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5장 1절로 5절의 우리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셋의 후손들의 어떤 살아온 연대,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살아온 연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의 족보에는 몇 년을 살았다고 하는 그 연대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에게는 몇 년을 살았다는 이런 정확한 어떤 그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단순한 어떤 기록의 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살아가는 날들이 몇 년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 6절로 24절에 있는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궁금증을 갖게 하는 말씀 중에 또 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5절에 있는 말씀,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셋의 후손들이 살아온 연대를 보게 되면 적어도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900년, 800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907, 1000년. 용문산 은행나무가 1000년 살았다는데, 그 사람이 1000년을 살면 정말 되게 오래 산 건데,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극명한 두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성경 몇백 년을 살았다, 930을 살았다, 969세를 살았다 하는 이 연대에 대해서 극명한 어떤 이 차이를 가지고,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숫자 자체가 이것이 한 해 한 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해 93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를 해서 930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와, 또 하나는 이 숫자는 정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숫자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연대와 그때의 연대 계산법이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개념이라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 그리스 신화나 단군 신화 같은데 나오는 숫자는, 이건 허황된 숫자예요. 허황된 숫자. 동방서기가, 삼천갑자 동방서기 몇 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앞에 말했잖아요. 삼천갑자를 살았어요. 한 1갑자가 60년 아니요. 그럼 삼천갑자 동방석 하면은 1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방석이 오래 살았어요, 그 사람도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넘어갑시다.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18년 맞죠? 안 맞? 18만. 그래, 맞아요. 근데 이 얘기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죽었어요? 그 여우한테 잡혀 죽었어요. 글을 보려면 끝까지 읽어봐야 되지. 삼천갑자 동방서에 길을 가는데 그름을 잡으려고 이제 별별 모함이 있고 계략이 있는데, 여우가 앉았고 수술 개울에서 씻고 앉았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숯을 씻고 있는 그 여우는 둔갑을 하잖아, 사람으로. 둔갑 이렇게 씻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요? 숯을 좀 너무 까매서 하얗게 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3,000갑잘 살았어도 참 별놈다 보겠네 하고 같이 나갔어. 그러니까 그게 동방석이 아니요. 잡혀 죽었다는 말이 그거는 끝이고요. 그 얘기는 끝이요. 숫자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숫자는 어떤 신화적인 개념의 숫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족보기로의 전수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람만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족보에서 족보나 뭐 그 가문이나 어떤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의 수명까지 다 합쳐서 930년 혹은 970년 뭐 이랬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나오는 이 수백 년의 개인의 수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왕조 시대를 의미할 것이다. 다윗 왕조, 뭐 사울의 왕조, 이러한 왕조, 뭐 우리 조선 뭐 500년 뭐 이시조선 같은 뭐 이런 어떤 한 그 왕조 시대를 이렇게 의미했을 것이다. 또 하나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연수에 대해서는 태양력에 의한 1년보다는 더 적은 기간을 1년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 달을 1년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숫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00년이라고 한다면 한 달을 만약에 1년이라고 환산했을 때의 나이가 한 76세쯤 75세나 6세쯤 그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지요. 근데 이것은요 괜히 내가 한참 동안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신신학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경 얘기 듣고 무슨 어디 설교 듣다가 보면 가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이 CBS 방송국에서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언뜻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양자 목사님이라고 있죠. 제자교회 판교에 있는 제자교회 김양자 목사님의 이런 이단성에 대해서 뭐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분이 성경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합니다. 뭐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저도 그 목사님을 어디에서 저 통영에 가서 한번 그 어느 어디서 봤는데요. 어느 한 식당에서 봤는데 아주 얄쌍하게 생겨가지고 천상 여자같이 생겼었어요. 설교할 때도 보면은 그 양반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견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주장은 우리들이 또 뒷받침이 되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태양력이라고 그러죠. 태양력을 사용할 때에 태양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태양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형식의 이 달력 그러니까 이 태양력에 대해서는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태양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최초로 주장을 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달력이 그때부터 이렇게 계산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을 12달로 하고 한 달마다 30일, 31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날짜가 7월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달보다 자기가 태어난 달에 이 숫자가 적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7월을 31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달력 세는 학교에서 기준이 요걸로 했지. 1월, 2월, 3월, 4월 하면서 이제 높은 거는 많은 날짜 이렇게 하다가 그 7월, 8월 하죠. 두 번 찍잖아. 왜? 7월, 8월. 7월, 8월은 다 며칠씩 있어요.
31일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날 7일이니까 다른 달보다 날짜가 적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31일로 만들었는데 이 카이사르는 나중에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암살을 당해 죽은 후에 다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이 카이사르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은 이 8월 달인데, 8월 달인데, 자기도 가만히 보니까 이 카이사르처럼 자기 날짜도 적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서 하나 빼다가 8월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2월 달이 날짜가 다 뺏기고 나서 28일밖에 없는 거예요. 달력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달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기원전 46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때에 환산하는 그 날짜와 지금의 날짜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가상적인 또 우리가 신화에서 나오는 그 숫자처럼 이러한 것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한 반박하는 보수 신학자들이나 우리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견해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네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이 네 번째 말씀드린 게 그 사람 주장하는 것이 수백 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태양력에 대해서 1년은 한 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아기를 낳는 시기가 그렇다면 안 맞는다는 것이죠.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에 야렛을 낳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이 마할랄렐이 65세를 환산하면 지금 6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6살에 애를 낳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것은 이 네 번째 견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만약에 이것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맞지를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숫자는 그 정확한 숫자 자체로 보는 것이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900년씩 사느냐.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다른 사람도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는데, 제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중에 제일 짧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몇 살 살았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누구를 낳고? 에녹은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럼 365세를 살았어요. 이거는요 젊어서 죽은 거예요. 365세는 젊어서 죽은 것인데, 자, 어떻게 수백 년을 살 수가 있었느냐?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부여받은 원초적인 영원 불변성. 사람은 죽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성, 죽지 않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죄의 침입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영원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왔고, 그러나 이것이 단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서서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은 짧은 수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초기의 인류는, 초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인류의 그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인 어떤 그 구조, 이런 곳에서 원초적으로 사람은 건강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인간처럼 건강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호랑이, 사자가 드세다 할지라도요, 사람만큼 사는 호랑이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정말 우리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요, 우리 속에는 오장육부, 이것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아주 기묘막측하게 만드셨고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자, 또 하나 보면 당시에 사람들의 그 수명이 길었던 것은 경건성이라고 해요. 경건성.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중에 유럽이나 남미나 뭐 아메리카나 뭐 아시아나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제일 일 잘하고 건강한 사람.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 이 사람들 생긴 거 보세요. 사람 자체가 로봇같이 생겼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 인디언들은요, 여자들도 그렇고 머리 닦아주고 이만큼 길고, 지금도 그 여자들의 그 몸을 보면 아주 탄탄하게 생겼어요. 남자들도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개발이 되어지고 이제는 뭐 세상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자 해가지고, 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나라 저 남해에 가면은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거기 이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그럽니다. 여기는 아주 천국 같아. 노인들, 저 사람들 천국이야. 무슨 뭐 일을 하나 뭘 하나, 아침에 5시면은 아침밥을 먹기 시작한대. 중앙 이제 큰 그 소록도라고 하는 130만 평이에요. 거기가 130만 평인데 중간에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교회 중심의 그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에서 어떤 우리 국가에서 복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복지 중심의 소록도가 됐어요. 예수 믿는 교회밖에 없었는데 뭐 이제는 캐톨릭도 들어오고 원불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있어요. 뭐 그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을 중앙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집에서 해 먹고 싶은 사람은 해 먹고 그러지만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나병에 그 어떤 발병된 것만 가지고, 지금도 나병 발병이 되고 있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인정만 받으면, 진단만 받으면 소록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그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보호 정책으로 먹을 것 주고 돈 주고 뭐 다 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수명이 제일 짧은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정말로 건강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경건성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게 됐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과실을 통하여 정말로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공기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어서 해가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과일도요, 요즘 채소도 내가 심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춘천에 농사짓는 우리 매형이 계세요. 이분은 그래요. 나는 어디 나가서 안 먹는 게 몇 가지가 있대. 그래, 뭘 안 먹냐는데, 파 안 먹는데. 파 안 먹고, 오이 안 먹고, 호박 안 먹고. 그럼 뭘 먹어, 그럼? 응?
뭐 몇 가지 섬기는데 안 먹는데. 왜 안 먹냐 할 때. 옆집에서 농사짓는 그 우리 매형은 그 옛날부터 토마토 농사만 해요. 아주 거기서 제일 원조나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옆에서 농사하는 사람들 보면 파는 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산대. 그 양반 말로 오이 약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싸먹는 깻잎, 상추 이런 거 상추 이놈의 상추가 우리 상추는 뜯어다가 하루만 놔두면 그날 그냥 시들어가지고 썩어가는데 아니 시장에 나온 놈의 상추는 다 새가가고 일주일이 가도 눈망울이 똘망똘망한 것이 그 시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가가 이상하지 않니?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약을 하도 주기 때문에. 과일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풍기라고 하는 곳을 단월이 있다가 내려가니까 여긴 과수원이 없잖아요. 어떤 권사님 아들이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처음 가니까 자기네 집에 모셔서 그때는 집에서 식사를 다 대접할 때인데 갔는데 조그만 승용차를 타고 이제 그 집을 가는데 과수나무 사이로 이 차가 들어가네. 가을인데 과일이 사과가 달려가지고 빠르게 달려있는 그 길로 들어가는데 정말 낭만적인 거예요.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아름다운 그 나무를 보면서 여기서는 못 봤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내 꿈이 깨진 거예요. 낭만적이고 정말 아주 그 아름다운 이 마음의 그 개념이 깨졌는데 농약을 붓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농약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과수원 하면 1년에 농약을 몇 번 치세요? 한 15번 치지요. 15번을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것들이,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우리나라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믿고 먹지만, 나는 어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이렇게 보면서 고춧가루 중국 거다 그러면 난 그 집에 안 갑니다. 그 다음부터 안 가요. 좀 별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또 물어봤어요. 그것도 내가 물어봤어요. 저 팔당 어디 오다 보니까 뭐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무슨 광황밥을 해준다는 거예요. 노랗게 밥을 해준다는 거예요. 신경 많이 쓰네. 이 집이 참 좋은 집이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고춧가루가 중국산, 국산 둘이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춧가루 중국산을 더 많이 넣겠어? 국산을 많이 넣겠어? 국산 이만큼 넣고 중국산 이만큼 넣으려고 중국산 사왔겠냐고. 그 비율에까지는 식품안정처 같은 데서 그것까지 얘기를 하겠냐고요. 우리 집사람이 또 물어봤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어떻게 넣냐고. 그러니까 종업원이 모른대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더니 중국에서는 고춧가루를 그냥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대기처럼 양념한 걸 갖고 와서 다시 그거를 말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먹냐고. 그러니까 난 고춧가루 중국산 고춧가루 쓰는 사람들은 잔인 정신이 없다고 봐요. 난 그게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양평에 가면 그렇게 식당 잘하는 집이 있는데요. 난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이런 집들이 의심도 안 했죠. 어느 날 보니까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네. 아니 그런 집은 충청도 괴산이나 경상도 저 영양 같은 데 가면 고추 처음에 이렇게 맞추면요 그렇게 안 비싸요. 괜히 난 고춧가루 가지고 신경질나게 오늘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먹는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해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수명이 짧아진 것들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기 오염됐죠. 지금 버티고 사는 것만도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버티고 사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벌써 병들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처럼 우리가 창조 초기의 사람들이 거의 900년을 다 삽니다. 1000년 이렇게 다 삽니다마는 부럽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장 4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6절 7절을 보면 6절 7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은 그처럼 수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말씀들이 본문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오랫동안 자녀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주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이가 여자나 남자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자분들은 우리가 나이가 얼마가 되면은 자녀를 이제는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는 지금 우리의 건강과 그때의 건강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고, 또 한참 뛰어 넘어와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갈렙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처럼 강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방의 땅을 주려면 다른 사람들이야 정말 여러분 나이 든 분의 그 넓은 마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다 좋은 땅 주라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헤브론을 달라. 산악지대고 험하고 개간하기에 힘들고 하지만은 나는 그 땅, 내가 나이가 제일 많지만은 젊은 사람들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건강에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 땅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데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를 낳은 후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오늘 이 성경 구절마다 그렇게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2절을 보면은 5장 22절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22절 봅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앞에 있는 말씀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들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랜 세월을 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언젠가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은 800년, 어떤 사람은 700년, 900년 합니다만은 3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 당시는 짧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어떤 원초적 힘은 뭐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느냐?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에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몇 살 때 에녹이 죽은 거예요? 365세 죽었잖아요. 에녹은 365세 죽었는데,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창을 든 사람이다. 창을 든 사람.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창을 든 이 사람은 성 밖의 문이 아니라 성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이 쌓고요. 상을 쌓고 이것이 만약 이 외부에 사람들이 침범을 해 들어오면 첫 번째 성벽의 문이 열려서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 왕이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성벽이 또 있는데 이 마지막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 창을 든 사람이라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무너진다면, 이 창을 든 사람이 무너진다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최후가 온다는 것이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을 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노아에 대한 이 기록까지 나옵니다마는 노아가 600살이 될 때에 무두셀라는 죽습니다. 연대로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될 때에 무두셀라가 죽게 되는데,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가 600살이고 600살이 될 때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무작정 동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킵니까? 단순히 반복되는 생활로 한다면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오래 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시험 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이와 같은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에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하는 모든 말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뜻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난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동행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기에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적게 산, 그야말로 365세밖에 살지 못한 에녹에 대해서 이 말씀을, 에녹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목적 없는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망하고 맙니다. 저는 새로운 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웬만하면 나는 군대를 다시 가고 싶어요. 바다만 준다 군대 가려고 그래요. 제대하면 3천만 원 준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모든 거 다 없는 걸로 하고 나 대학 안 갈래요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 준대. 대학 안 가면 세계 여행하라고. 그래서 대학 안 간다 그러고 1,000만 원 받고 먼저 군대부터 갔다 와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대학 안 간다 그러고 1,000만 원 받고 세계 여행하고 와서 나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살래요 그러면 1억도 준대잖아. 여러분 모르셨죠? 여자분들 아마 억울할지 몰라. 군대도 뭐 그렇지. 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주는 것은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의미마저도 없는 세상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영된 것, 헛된 것, 거저주는 것 우리들이 붙잡지 말고, 그런데 기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이죠. 목적이 없는 인생은 대개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삶의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세월을 낭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 나에게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가 뭐 하루하루 가는 날짜를 셀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백 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십 년을 사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내가 한 주간 동안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살아가는 이 삶에 칭찬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에녹이 300년 동안, 그리고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11조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유경민 귀한 아들을 주님 붙드시고 이렇게 직장생활하며 외지에 나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헌금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이 되며 그 가문에도 귀하게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